한때 한국 교회가 부흥성장해서 세계 교회 모델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풀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쓴 세계 20대 교회라는 그 책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20개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국 교회가 10개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성장의 모델이 되었고 그 한국 교회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한 대답으로서 논문을 썼는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성장에 그 답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성령이시다. 그래요. Leading role of the Holy Spirit in the church growth. 교회 성장에서 주도적 역할은 성령이시다 하는 그것을 이제 논문을 써서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부흥했던 이 한국 교회가 오늘날 코로나19 이후에 큰 변화를 겪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그 웅장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서 세계 교회 모델이 될 것 같은 교회가 순식간에 급속도로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급속한 쇠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교회가 쇠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분석해 보면 밖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인 그 기도의 본질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증거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랑과 분열과 정의 그리고 공의와 의로운 삶에 대한 가치들이 현대인들의 삶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음이 동양에서 시작해서 서양으로 전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유럽이 원래는 북쪽에 있는 이 북방의 게르만족들이 따뜻한 남쪽을 남아에 내려와서 미개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도리어 발달된 문명과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고대에는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하고 정신적 수준이 높고 그래서 모든 문명이 다 종교와 함께 동양에서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서 기독교의 사상과 신앙과 그런 삶에 따라서 문명의 이 발달과 번영이 유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 왕국이 되고 그 번영된 기독교 왕국의 그 모든 가치들이 자꾸만 세속화되니까 이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종교 개혁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오늘 유럽의 그 교회들도 쇠퇴했는데 그 유럽의 교회가 왜 쇠퇴했는가 분석해 보면은 교회의 본질인 그 가치관을 잃어버린 세속화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우리 민족의 변화의 그 근대사에 있어서 조선 말기에 근대 조선 말에 우리 한국의 그 완전한 쇠퇴 5천년 역사 속에서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조그만 저 섬나라의 침략을 받고 섬나라의 국권을 통째로 다 상실되어서 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던 우리 민족에 다시 희망을 주고 이 민족에 대해 새로운 그러한 번영과 부흥을 가져오는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기독교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왕성한 한국의 주체 세력이었던 기독교가 오늘날 순식간에 세속화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문화와 함께, 문명과 함께 오늘 한국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이냐? 오늘날 이 전통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의 형태와 그러한 신앙의 전통만 유지하는 오늘의 이 시대의 그러한 문화의 유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국가가 이 방역을 통제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없던 말을 만들어냈는데, 교회 안에 비대면 예배니, 아니 대면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또 거리두기,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지만 그런 말들이에요. 작년 초창기만 해도 얼마나 그게 강화해서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거리를 뛰었는가 안 뛰었는가 일일이 다 확인해가지고 사진 찍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연약한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목숨보다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긴 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절대화되고 우상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목적을 이용하는 수단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을 쳤어요. 그래, 한국 교회는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교회마다 다 텅 비었고,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 한국 교회 지금 80%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제 방송국을 만듭니다. 그래, 매주 이제 방송을 송출해요. 1월 1일부터. 어떻게 하느냐?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총회에서 그런 예배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방출해가지고 각각 집에서라도 그걸 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와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답게 안 드려져가지고 선생님들이 애를 먹는데 집에서 잠 오니까 눈곱도 덜 떨어진 아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으며 그 학생들이 거기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예배 드리겠어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근거로 다시 삶을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 묵은 밭을 기영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앙에 대한 점검과 함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하여 회개함과 함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역사는 어느 때나 반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때가 우리 역사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인 정점인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가장 빛나야 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어두웠고, 그들의 신앙은 내용에 충실했는데 껍데기만 남아있었고, 너무나 그 형태를 잘 이렇게 분장을 하고 꾸미고 있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속습니다. 그 주님이 어디서 그걸 다 밝히냐,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다 드러내서 보여주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담당하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도록 그렇게 보냄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시대 백성들을 깨우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부터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 수천 년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훈련된 경건한 백성들이고 구원이 그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다 어릴 때부터 선택되어서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여 주님의 길을 닦아 나왔던 바로 세리 요한이 영적인 눈으로 그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사의 독을 품고 독사가 그 독으로 품어가지고 먹이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듯이 그 안에 온갖 죄악의 악독이 가득하여서 그 독을 뿜어서 자기의 탐욕만 챙기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기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구원을 우리에게서 나니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 생각하고 있다. 이게 모순이다. 어리석은 생각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여 심판이 시작되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여요. 이미 찍혀서 지금 넘어가기 직전까지 너희의 현실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끝에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코에서 숨만 떨어지면 너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고 내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너 신앙이 헛것이 되고 결국에는 파멸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사랑의 선지자라 불렸던 이 호세아 선지자도 오늘 외치기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게 하시리라. 지금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서 믿어야 할 때다. 그래서 너희의 삶 속에서 공의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인애를 거둬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새해에는 새로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가? 오늘 세리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내로 외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촉구한 것 같이 호세아가 오늘 우리에게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의 묵은 밭을 기경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기경하는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잘 믿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밭의 심령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믿어도 좋은 결과가 없어서 헛된 시험과 정말 낭비하다가 인생이 불행하게 끝나는 그러한 밭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인간의 마음이고 거기에 떨어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밭이 다 똑같은가 다 다르듯이 우리 인간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걸 크게 분류하면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생명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방치해버립니다.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길가와 같은
심령입니다.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가만두느냐? 눈 밝은 새가 금방 그 먹이를 알아보고 찾아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듯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늘 서성거리고 있다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순식간에 가서 말씀을 빼앗아서 자기가 먹어버리고,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는 아무 발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기갈의 심령이 되어서 죽어간다는 것이죠. 둘째는 자갈밭입니다.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율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핍박이나 돌멩이 같은 죄의 어려운 짐이 그를 누르기 시작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금방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갈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 엉겅퀴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한동안 열심히 잘 믿을 것 같이 따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눈이 세상으로 돌아갔고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과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자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온전히 거기에만 의미를 두고 세상적인 연락과 영화에 취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매력을 다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집착과 애착, 그런 욕망이 가득 차서 그것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신의 정욕에 자신의 모든 진액이 다 빨려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영성과 영역이 다 사라져서 탕자처럼 되고 맙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그는 폐인이 되고 맙니다. 그 밭이 뭐냐? 가시와 엉겅퀴 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묵은 밭을 기경해야 돼요. 길가와 같고 자갈밭과 같고 가시와 엉겅퀴 밭과 같은 이 묵은 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느 밭입니까? 당신은 어떤 밭입니까? 물어보라니까요, 잠깨게.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종류의 밭이 분명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밭을 거쳐서 옥토로 가는 거죠.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와 함께 할 수 없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었지만 이미 다른 것이 꽉 차 있고 부정하고 부패해서 거기에 하나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묵은 밭을, 이 세속화된 그 묵은 심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를 활용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하여 우리의 심령의 묵은 밭을 기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밭이, 딱딱한 그 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습으로 쟁기질하여서 다 뒤엎고 죄악의 돌멩이를 하나하나 다 뽑아내서 드러내서 던지고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이 세속적인 집착과 애착과 욕망들을 다 정화시켜서 뽑아내서 잡초를 뽑아내서 다 뽑아내서 그 안에 몽글게 거기에 갖춰진 그런 부드러운 옥토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착하고 좋은 마음, 깨끗한 심령,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자세가 되도록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 내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배와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늘 흘러나와야겠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겠어요. 그렇게 정화된 그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아니라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못 살던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난하던 이 나라에 그동안 은혜 주셔서 지각을 주고 잘 깨닫게 하고 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때부터 이 머리가 발달하면서 이성적 지성과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하게 믿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옵니다. 기독교를 단순한 윤리적 종교를 생각하여 사람들 눈에 자신의 숙지가 발각되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기고 자기를 꾸미면서 살아갑니다. 기독교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래 종교들처럼 전통적인 문화로 인식하고 기독교를 하나의 선택된 내가 선택한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코로나19와 같은 참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지듯 순식간에 오늘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국 사회, 세계가 다 그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는데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의 빛처럼 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처럼 교회가 그 존재 역할을 감당했는데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려고 말았어요.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말하기를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칭송하였다고 그랬어요. 유대교회가 됐던 이방교회가 됐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고 비교해 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칭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거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에 비하면 신자들이 100배나 많아졌는데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묵은 밭을 지게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그러한 심령이 될 때까지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옥토와 같이 잘 기경시켜서 갈아서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어린애 같은 심령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옥토에 떨어진 그 밭. 돌멩이도 없습니다. 자갈도 가시도 없습니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거기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창조적인 결실을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창조적 결실을 맺습니다. 준비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해를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과 기회와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우리의 묵은 밭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 그 죄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묵은 밭을 지행하듯이 회개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을 성결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인생은 하루하루의 연속이고 이 하루 속에 하루의 성공이 인생의 영혼의 성공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루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면 그 속에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루가 실패하면 그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로 망치고 영혼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느냐? 말씀과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불이고,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고, 하나님 말씀이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습, 쟁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깨뜨리고 새롭게 재창조해야, 그걸로 소각시켜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은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시골 군 단위, 군 전체예요. 교회가 한 18개나 있으면 그 교회 목사님이 군에 하나 있든지 둘 있든지 아무리 많아도 셋 이상은 없어요. 목사님들이 귀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몇 교회째 당회장을 합니다. 제가 1988년도에 구례로 이제 교회를 세우러, 화암사 밑에 교회가 없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러 갔는데요. 거기에도 구례도 18개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셋밖에 없어요. 광이 거기 하나 있었고, 나중에 그분 은퇴하시고 구례 제일교회, 그 다음에 간전 제일교회,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제가 목사 막 되어가지고 30살에 거기를 갔습니다. 그러니 18개 교회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 목사님이 공정하게 6개 교회씩 담임을 했습니다. 당회장을. 순회를 하는 거예요. 1년에 많으면 2번, 그러면 1번 가서 성찬식하고 재직 임명하고. 그러니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거의 군 단위에 하나, 목사님이 1분, 읍교회 목사님 1분, 아니면은 2분. 이제 그분들이 다 그 교회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면 단위 교회였는데 거의 평생 목사님은 없고 전도사님 계셨어요. 어쩌다가 목사님 한 번, 전도사님을 한 10년 있다가 목사님 됐는데 가셨어요. 그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새신자가 한 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그 인사를 드리고는 사택에서 나가면서 뭘 봤느냐 하면은 사택 쪽에 한쪽 귀퉁이에 버려져 있는 요강을 발견했어요. 녹슨 요강을. 그래서 그분이 가면서 전도사님, 저거 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다고.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것을 가져가서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아니, 제가 좀 쓸 데가 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가져갔어요. 몇 주가 지나가지고 교회 주일날
보통 옛날에 1시간 전에 옵니다. 그리고 오는 이 세신자분이 전도사님 집에 왔습니다. 사태에 와가지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뭘 내놨는데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식기. 이 전도사님 그 사모님 여기 밥 드시라고 맛있게 담아서 드시라고 또 식기를 새 것을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런 좋은 것을 준비했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버린 요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얼굴 낯빛이 삭함해지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표가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요광을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었다고 그걸 가져오다니 거기다 밥을 담아서 먹으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막 놀린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당장 눈치를 채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 세신자가 뭘 했느냐면요. 주물공장을 해서 주물공장. 주물공장을 하니까 그 요광을 가지다가 가서 만들어 온 거예요.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 요광이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은 몇 백도 몇 천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녹물때 더러운 거 다 불순물이 빠지고 완전히 새 것이 돼가지고 깨끗한 것이 됩니다. 그 깨끗한 놋으로 새로 이렇게 밖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절대 요광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엄청 사실은 감락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만들어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니까 이제 얼굴이 펴졌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청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함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작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하고 그릇은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물이 확실하고 경제적 부유함이 있고 이 지식의 최고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는 그 사람은 누구냐?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여기 금그릇과 같이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데 쓰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물과 성료로 거듭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필요하고 기도의 생활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요. 사도는 디모데에게 계속 뭐라고 하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가장 혈기 왕성하고 육신의 정욕이 들끓을 때가 이 청년 때잖아요. 그 청년의 정욕을 뱀같이 지혜롭고 그 말은 뱀같이 피하라는 거예요. 슬기롭게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맛대기라고 이길 자가 없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게 되었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울려 살면서 나는 절대 그런 죄악에 안 빠질 것이다. 시험에 안 들 것이다. 나는 그런 문제에 안 생겨 걱정하지 말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안심시키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경계를 시킵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안 된다 그러면요. 목사님 죄를 못 의십니까? 저는 절대 그런 데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장담 잘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완전히
거기에 코가 깨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고 말아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주님이 피하라면 피해야 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함께 머무르는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주야로 묵상해 가면서 내 안에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마음이 확실하게 나타날 때까지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특성이 내 안에 형성될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항상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다 따라오게 되었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치열할 때 노예를 통해서 목화밭을 재배하면서 부를 일구었던 이 남쪽 지방 사람들, 그들을 대표해서 싸운 사람이 남군이라고 하죠. 노예 해방을 주장하던 북군, 공업이 발달하고 있던 이 북쪽에는 이게 목화가 없기 때문에 노예제도에 대해 별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링컨의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북군입니다. 이 남군과 북군이 서로 대체해 싸우다가 북군이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받아가지고 밀리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는 종식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하루에 몇 시간씩 대통령 집무실 옆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도 매달려서 대통령이 기도를 하니까 강요들이 대통령에 가서 우리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정색을 하면서 강요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고 제 고집대로 제 욕망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스가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돌아오듯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고 이미 그에게 사랑을 갖고 있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누가 자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방심시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잘 믿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바르게 믿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땅에서도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전심전력하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 그와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일부 예배.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엿새 동안의 모든 삶은 2부 예배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그 예배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레이투르기야, 거룩한 성사로, 성스러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처럼, 산 제물처럼 그렇게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를 통해서 역사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 그것을 시작하는 이 전환점에 서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드림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한 사람도 나부되지 않아야겠어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겠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 우리의 심령에 그 묵은 밭을, 지금 나의 심령에 딱딱한 그 상태를 자각하고 애통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고롭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저 멀리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버려야겠어요. 그리고 이로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 생명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충만하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더라 내 안에 흡수하고 내 영혼의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쳐야겠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는 성들이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